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낮아지면 높아진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과 언론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지적하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러 트집 잡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은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큰지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613가지 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제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희생과 양보가 따르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위선적인 율법 교사들, 8절부터 12절은 낮아지면 높아진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과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긴 비난이 1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 말하는 것을 따르라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뜻을 알고 교훈을 받지만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띠, 경문곽,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6장 16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문띠, 경문곽이나 옷술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 나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신명기 6장 8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러한 모습은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에서 벗어나 교만하고 과시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존경받으려고 또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긴 가죽 끈으로 이마나 왼쪽 팔에 가죽 상자를 단단히 매달았는데 그 상자 안에 성경 말씀을 적은 양피지나 띠를 보관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들은 온종일 이 경문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청함을 받았던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랍비는 문자적으로 나의 큰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생님하고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랍비는 율법 전문가이고 선생인 서기관을 존경하는 뜻으로 부를 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고 하십니다. 8절의 랍비, 9절의 아버지, 10절의 지도자의 세 호칭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기독교 공동체의 신자들은 모두가 평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지위로서 종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과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경건하다고 경문띠를 띠고 옷수를 길게 늘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이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정도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심은 겸손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진짜 내 얼굴을 아십니다. 최근에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해 보니까 나를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은 그래, 자꾸 낮아져야지. 그래서 저는 당사자를 만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었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섬김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